오늘 부활절로 섬기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공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준비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양육하셨던 부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셔서 사도들에게 뭐를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표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뭘로? 표적으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했다. 뭘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사도들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부어주신 성령, 사도들이 성령 세례 속에, 성령의 잠김 속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가운데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 이 표적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우치게 됩니다. 표적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수단으로 더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유익을,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래서 주신 것이 표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표적, 기적, 이적, 신비한 능력을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11제자만 계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모여 있었는지를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은 다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었고, 그런데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들은 목격자, 보고 들은 목격자들의 증언, 그거를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먼 발치로 따라다닌 여러 제자들 뿐만 아니라 11제자도 믿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요, 무덤에서 시체가 없고 그 없는 이유를 천사들이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일러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정신이 없죠.
혼비백산에서 이제 뭐 그냥 도망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사도들한테 일러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2절에 두 사람이 엠마오 노상이라고 그러죠. 엠마오 가는 길,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보죠, 제자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해도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믿질 않아요. 믿음 없는 건 뭐 사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친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로 돌아갑니다. 모친 마리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이제 모친 마리아는 16장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같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집행을 목도한 걸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 공이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함께 했음을 일러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자기 몸에 향유 부은 사건, 그것을 천하에 선포되는 복음의 현장에서 그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나게 하라,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걸 증거한 여인. 그러면 그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잘 준비해라. 저렇게 내 장례를 준비한 여인, 그 6월절 무교절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장막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것, 그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16장 1절에 보면 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어떤 안식일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2절에 있는 안식 후 첫날과 동일한 날로 오해해 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안식일을 지칭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이거는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로 또 다시 이제 우리들의 이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수요일이다 라는 말을 전에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토요일 날 안식일, 정규 안식일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토요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요일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주일은 썬데이, 일요일이죠. 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시려면 72시간이 지나서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밤낮 3일 지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지 밤낮 3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려면 수요일 저녁 6시 이전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집행된 거는 수요일 오전 9시, 운명하신 건 오후 3시, 무덤에 들어간 건 오후 6시 이전. 그런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요일이죠. 목요일, 무교절 큰 안식입니다. 무교절 큰 안식, 목요일 안식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안식일이 지나니까 이제 향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뭐 염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 지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이 가게에 가서 향품을 사다 둡니다. 보십시오. 1절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에요.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제 금요일날 보통날 일을 하고 토요일날 다시 무슨 안식이냐면 정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유대력의 안식, 토요일이죠. 이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이 지난 다음에 첫날이 뭡니까? 그 주에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요즘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만 있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 여인들이 알게 된 거죠. 혼비백산에서 제자들한테 알려줬는데 그들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직접 어떤 제자죠, 사도들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사도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걸 증언했는데 안 믿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심히 꾸짖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1제자가 밥을 먹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4절이죠.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제자라고 딱 못을 받고 있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더 많이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밤낮 3일을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십자가 집행에서 돌아가신 건 다 아는 건데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거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것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라고 꾸짖는 겁니다.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본 사람은 지금 그 두 제자죠. 14절 두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 부활한 걸 봤습니다. 본 자들의 목격담도 믿지 않은 것.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도통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11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을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는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다 했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소망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현실 속에 있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굉장한 큰 부귀영화를 누릴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해방된 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 그래서 자기들은 그 밑에 한 자리 할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그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속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을 공유한다든지 참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걸 본 자들의 증언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뭐 그냥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11제자 아닙니까? 뭐 12제자에서 한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요.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만의 이 믿음의 상태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또 사도들의 편지가 없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복음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거기에 동반해서 나타났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16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표적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도들은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표적이 함께했던 기록을, 복음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만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면 우리는 성령 세례 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즐겨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듬성듬성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말과 행동과 다르게 믿음을 연명해가는 그러한 참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 표적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부활 권능의 표적, 그리고 참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망 권세가 주는 기적들, 이적들, 이거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를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우리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쳐 왔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1제자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분신들입니다.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너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교회만 들어오면, 등록 교인만 되면 전도 목표를 할당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죠. 전도가 지상 목표예요. 그래야 성도로서 참 건강하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로 잘못 알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많이 교회에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그 자신도 자기도 교회에 온전한 흠이 없는 지체로 세워지지도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회방만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지체가 먼저 되는 게 성도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면 그게 제1명령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흠이 없이 잘 준비해서 내가 올 때 이기는 자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게 제일 큰 명령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천하 만민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그들의 말을 듣고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명령을 주셨지만.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다는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세례가.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속에 있으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흠이 없이 지체가 돼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는 믿지 않는 자들, 정죄라는 건 이미 받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성령 세례 속에 없으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되는 걸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게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 누구예요, 그러면? 사도들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선 나타난 게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각국의 나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11사도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게 많은 군중들에게 그들 각 나라의 언어로다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 방언을 말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도들에게 따른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쫓아내는 게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 물려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막 나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죠, 다. 그렇지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도 안 죽습니다. 멜리데라고 그러는데 지중해 가운데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때 뱀에 물렸어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았는가. 아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살리고 또 바울도 살리고 병 고치는 건 유도 아니죠. 뭐. 사도 바울이 쓰던 그 수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 20절 복음을 그 표적이 확실히 증언했다. 확증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죠.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권능입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표적,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 특히 한국교회가 이 사도들의 표적 흉내 많이 내죠. 교회마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면 부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박수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시대에도 교회에 그런 목사들,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인가 아닌가를 분간해야 합니다. 부활의 권세,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난 표적은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 세상의 왕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그리고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 권세. 세상에 속한 것,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육신을 주관하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가 주는 표적이 교회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주는 표적이냐 마귀가 주는 표적이냐 그거 분간하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러한 능력, 표적도 그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표적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인가? 아니면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속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기적인가? 이적인가?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부활 권능의 표적은요, 백발백중이에요. 다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뭐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 병 낫고 어떤 사람 안 낫고 그거는 권능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가 주는 기만의 표징이죠. 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가짜가 주는 능력, 가짜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징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 우리 신약성경의 표적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표적은 사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마귀도 그걸 흉내내요. 정말 빛의 천사처럼 만사 형통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귀, 그의 부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거짓 선지자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2절까지 꼭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일이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서서 항변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잖아요. 해요.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거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가까우니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사망 권세가 주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주는 속이는 기적들, 이적들,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